우리 함께 말씀 읽으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138면의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의 21일 간증의 시간이 내일 월요일로 마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의 목사님이에요. 간증하신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모용국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는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가보니까 교모 세포중 내암 4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다짐해 볼까요?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절대 믿음으로 사시고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을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스스로 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청주의 어느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느 한 집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 교인들에게 나눠줄 떡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예물로 드리면서 너무 기뻐서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 성막 건축을 시작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사원하는 예물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은 예물이 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강제나 의무나 체면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헌신에도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부터 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마음 중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데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를 당했거나 중차대한 책임을 맡았을 경우에 더욱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지혜의 마음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축자들은 우상과 세속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리석게도 대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소 떳떳했지만 이후에 30년의 삶은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애는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30년의 시간은 내게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 더 살 것도 있다는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 시작엔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 때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꾀를 의지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못 드려요. 왜요? 이 예물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가정도 깨집니다. 믿음이 깨지면 교회도 깨집니다. 믿음이 깨지면 다 깨져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이 세상을 지탱해요. 여러분,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자원하여 넘치도록 예물을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귀고리만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실무자들은 비축하지 않고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다른 데 유용되는 삶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관리하던 예물을 실무자들이 인수인계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이 실행될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었습니다. 드리는 자와 받는 분의 일치입니다. 드리는 자와 받는 분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태도이며 헌금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의 자세는 말씀대로 올바른 자세입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예요. 예물을 보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예물을 조금도 드리지 못합니다.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진짜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뜻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신뢰와 동의의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와 동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데 진짜하고 되묻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짧은 개역 성경을 번역한 히브리서 11장을 현대어 성경은 좀 길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믿음으로 보입니다. 이 마을이 몇 년 뒤면 아파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옆에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지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성이 불가능하고 판단하는 일이라도 바라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친히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믿느냐라고 항상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드리는 것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믿음이 있어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불평이 있으면 자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면 늘 모자라요. 그렇지만요, 감사하면 언제나 차고 넘쳐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계속 모자라요. 근데 감사하면 언제나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기뻐하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뜨거운 심령으로 자원하는 예물이 성막 건축에 쓰고도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이 심령이 있는 곳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넘치는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승리의 비역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반드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감사로 불평을 이기는 성도입니까? 평생 불평과 원망의 얼굴과 언어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요, 거울 앞에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 얼굴에 불평과 원망이 보이지는 않은가? 만약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보인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 청산하고 감사의 새로운 인생을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작은 주입니다. 그곳에 체스틱 베이라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녀였는데요, 다이빙하다가 그만 뛴판에 부딪히는 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어서
온몸이 마비되어 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누워버린 거예요. 입을 제외한 온몸이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전도자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들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냥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신마비게 된 그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소녀가 화를 벌컥 냅니다. 사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기껏 이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전하십시오. 제발 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고 제발 가만 내버려 달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입은 움직이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십자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느 정도 소녀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의 간증을 읽어보면 이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그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해보겠다. 그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억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지 에릭슨은 날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 바랍니다. 이 소녀가 의지적으로 한 감사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먹을 것, 살 것 물론이고요, 이 소녀를 고용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부자가 됐어요. 그녀는 입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요. 입으로.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마다 자기 약자를 씁니다. Praise the Lord, PTL. 그의 그 모든 것들, 작품이 불티나게 팔려요. 그러니까 그의 회사도 부자가 됐어요.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 전신 장애인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소녀는 이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니셜 PTL을 써놓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한 의지적인 감사의 놀라운 응답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은혜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시는 온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